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물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밧줄이 한 개 내려옵니다. 이 밧줄을 잡을지 말지 누가 결정하게 됩니까?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죠. 당연히 빠진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을 의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밧줄을 잡을 의지도 나에게 있다.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의 성패가 결국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은 차리셨지만 먹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복음의 초청에 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반응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요. 아버지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오는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실수하심이 없다, 실패하심이 없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해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혹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더라.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평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사 형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심길 때도 있고 뽑힐 때도 있고 또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성도인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을 우리가 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에는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시인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는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아직 출산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네가 신성교회 주일학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40이 됐을 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지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하지는 않았어. 혹은 네가 인생을 80까지 허비하였지만 요양원에서 나를 붙들었던 거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 예정했어 라고 오해한다면 이 예정의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은 우리의 행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아서 예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지는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입니다. 안다, 기노스코. 이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기노스코가 어디 쓰였죠?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도 얘기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썼던 단어가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친밀한 암입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한 암이냐면 부부 사이에서 있는 그 친밀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택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열심과 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는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가시니까요. 또 미리 정하셨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제는 시간이 됐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셨다. 그리고 또한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의롭다. 이제는 너는 깨끗한 자야.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칭의하셨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칭의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 만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은 과정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의 세상의 순례를 돕고, 세상이 고달프잖아요.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이 순례를 돕고 이 순례의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이 영광스러운 목적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형상까지, 영화로운 그 형상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도록.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울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십니까? 지금 뽑혀서 울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 있다. 어떠한 의도하심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은 내가 예수를 닮은 영화로운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 의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성도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이거 하나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적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여전히 예수의 형상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악한 모습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과 34절에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34절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고발과 정죄는 성도의 불순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대. 너가 영화롭다고? 아니야. 너의 현실을 보아하니 너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희를 예정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야. 여기까지는 이미 완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니까. 이미 과거죠.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다 완료된 과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사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독사센.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현상을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을 이미 나는 영화롭게 여기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 아주 단단히 작정하셨습니다. 32절인데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결심이 굳건하신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셨습니까? 독자 아들 예수를 거셨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송사, 고소, 이것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라고 이름 부름받았던 저 영혼의 일생이 전혀 영화롭지 못했네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하죠. 근데 재판관으로 최종 판결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34절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사단이 검사 측이죠.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대신 죽으시냐면 성자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합니다. 공소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사 측에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때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아버지, 이 죄의 문제는 이미 제가 치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고발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성도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요, 견인차에 쓰이는 그 견인은 아닙니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끌어서 당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견인은요, 견고한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에는요, 끝까지 참고 견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견고한 인내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이죠. 재림의 때죠.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견고한 인내로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셨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셨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견고한 인내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견고한 인내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편에서도 이 영화에 이를 때까지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종말의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똑같은 주의 말씀을 보지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 땅에 지금 모든 기반이 진리의 기반에 있어야 되는데 불법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견디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끝까지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불법이 성하는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성도로 살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성수만으로 저는 버겁습니다.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견고한 인내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우리 성도 가운데 이 견고한 인내로 싸울 때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헐벗음,
위험이나 이런 목숨의 위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겨우 이긴다고 합니까? 넉넉히 이긴대요.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우리의 견고한 인내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견고한 인내의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스플라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인내가 더 집요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소서. 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인내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력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서 진리가 없어져서 사랑이 식어진 이 땅에서 애쓰고 견고한 인내를 쌓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견고한 인내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지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와 그 닮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영화로운 곳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죄에 직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성도라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견고한 인내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